안녕하십니까.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원래 오늘 싱글들은 MT를 가기로 했는데 태풍 때문에 MT를 못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면은요, 오늘 2시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 김용성 형제랑 같이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김용성 형제는 저하고는 좀 특별한 친구죠. 제가 처음 교회 방문했을 때 그 바이블톡을 처음 방문했던 바이블톡을 인도했던 형제이기도 하고, 저의 첫 제자 훈련자이기도 하고, 저의 첫 성경부를 가르쳐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첫 번째였던, 이 교회에서 첫 번째였던, 같은 나이이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자주 안 보는 베스트 프렌드. 그렇습니다. 우리 2시에 있는데 여러분 식사하시고 2시에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못 오셔도 되겠고요. 주일학교, 팀 부모 다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8주년 기념 예배를, 원래는 체육대회를 할까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이곳에서 체육대회가 아니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초대장 8주년 해가지고 무한대 표시 딱 8주년 했는데 우리 정부원 자매가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1인당 제가 많이 못 드리고 3장씩만 드리겠습니다. 3장씩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셔서 이번 주 내에 내가 3명에게는 그래도 기념 예배인데 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 동료가 됐건 뭐 옆에 계신 사람이 됐건 3명 정도에게는 꼭 나눠주셔가지고 같이 다음 시간에 같이 우리가 같이 가족 친구들과 같이 더불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게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자는 굉장히 영적인 숫자입니다. 할례도 8일 만에 행하고 다음 주에 좀 나눌 건데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 10월 21일 날 주보에 없는데요,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촌으로서 좀 이렇게 돈 좀 준비해 오셔가지고 달란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4분기 금식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감사하게도 어제 밤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참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이 찡하고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에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저도 기도를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금식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금식 시작해 주는 정재희 형제, 지금 육아 때문에 엄청 바쁜데 정재희 형제, 이성미 자매, 김기남 자매, 김명환 형제, 곽기자 자매, 황수정 자매, 제시카 자매, 김대하 형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점심을 금식해 주기 위해서 또 저에게 금식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광무선 형제하고 우리 이영숙 자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했는데 올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점심 시간 또 이렇게 말뚝으로 쭉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같이 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거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봤으면 좋겠고, 또 잘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임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기도 제목을 못 올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올려주시고, 좀 이번 주간 내내도 여러분이 급하게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공지해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금식을 또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 일요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영적으로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와서 우리의 8주년을 또 같이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그 웰컴 때 했던 것처럼 그 4분기 주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데, 오늘 주제는 약간 제목은 약간 복고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되게 많이 하고 싶은 설교였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는 설교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하루에 몇 번 듣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비웃는 그 정도는 뭔지.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찌됐든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면은 매일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 50분이든 1시간 있는 시간 한동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아마 이 드라마나 영화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주제로 다뤄진다면은 굉장히 식상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또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련된 노래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그죠. 이게 세대가 저희 세대 되면 남궁옥분 씨 사랑 누가 말했나. 꽃보다 뭐라고 사랑 누가 말했나. 꽃보다 아름 뭐라고 했죠? 다 가사가 생각나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또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나훈아 씨 세대이면은 그쪽이 넘어가는 거고, 요즘에는 뭐 좀 젊은 애들은 그래도 좀 최근에 유행했던 뭐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런 노래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글에다가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를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글에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검색 결과가 자그마치 3억 6천만 개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글로벌한 시대에 구글 창에다가 LOVE 러브라는 날 딱 치잖아요. 검색 결과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억? 76억 9천만 번 나옵니다. 전 세계 인구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날 한 번씩 다 입력하나 봐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랑과 관련된 검색 결과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전 세계 인구만큼 나오는구나.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또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꼭 읽어야만 되는 구절입니다. 13장 34절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이제 자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새 계명을 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대요. 저희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새 계명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계명을 새로 줄게. 서로 사랑해. 끝.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아마 76억 개의 종교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각자 사랑이 다 있잖아요.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거야. 아까 말했지만 사랑이 뭐냐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 누가 말했나, 꽃보다 더 진하다고 누가 말했는지 그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사랑을 했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그냥 계명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선생님이시고 좋은 스승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믿음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이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믿음의 사랑이었고, 그것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지만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굳세게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 결정이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무척 중요해요. 감정에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간혹 요즘은 많이 하지는 않고 어쩌다 듣는 말이기도 하고, 데이트할 때 신혼 초에는 저희 아내로부터 아주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꼭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것만큼 정말 형제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도 없어요. 난 분명 옆에 살고 있고 같이 먹고 있고 같이 보호해주고 있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느껴지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또 공감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물론 저도 그런 느껴지는 사랑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저의 감정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사랑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따르는 결정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마약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눈에 뭐가 쓰인다고 하죠. 뭐가 쓰입니까? 콩깍지가 쓰이죠. 그지? 그게 언제 벗겨지나요? 결혼하고 벗겨져요? 결혼하고 상견례하는 순간 벗겨져요? 뭔가 정말로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발생하면서 우리 감정적인 무엇인가가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원해요. 근데 마약하고 비슷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던 사람하고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약에 중독되어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경공부를 하고 세례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형제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는 여름에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면 여름에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날라서 등줄기를 땀이 타고 쭉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게 마약이 깰 때 느낌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마약에 대한 유혹이 되게 심해진대요. 그래서 그 형제는 여름에는 에어컨 속에서 안 나가고 그냥 여름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형제였었습니다.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 특징을 들어보니까요, 마약하면 어떤 느낌이 나니까 주위의 사람들 많이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광선이 나간대요. 그래서 쫙.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늘 없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광선이 나가고 누구는 왜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막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쫙 손을 뻗으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막 천하무적이 된 것 같고 자기가 엄청 커지게 느껴지고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거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이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혼인서약 안 하시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다 했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서약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내가 얼마나 감정이 있는지 감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결정을 이야기하죠. 아내에 대해 편지를 읽어줄 때도 내가 당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결혼한 형제들은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바보짓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 감정적인 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준 사랑은요, 믿음의 결정이었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강요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은 그 이면에는 사탄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반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분명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걸 보여주면서 네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사탄이 강요하고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누가 떠민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손수 친히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밀어서 간 게 아니라요, 내가 가겠다고 말씀했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십자가를 부를 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또한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때로는 안 느낄 때가 많아요. 아까 권나리 자매가 이야기했어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마태복음 쭉 읽다가 24장 5장 넘어가면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아, 십자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뭔가 느껴야 되는데. 누가복음 읽다 또 넘어가요. 14장 아, 여기 십자가. 마가복음 읽다 누가복음 읽다 또 넘어가요. 22장 아, 또 십자가 나올 때 됐는데. 요한복음 또 나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려는 이유는요, 나 또한 다시 예수처럼 결정하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에게 보여준 사랑은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은 솔직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에요.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또다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사랑은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뽐내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시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시며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요, 친절한 부분들, 인내하는 부분들, 감정이 아니죠. 느낌이 아니죠. 결정이죠. 그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결정인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실천돼야 될지, 여러분, 친절하고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누구에게 가장 불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가장 불친절한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고 제 아이예요. 이걸 보면서 참 제가 되게 찔렸어요. 아, 내가 가장 오래 못 참는 게 누군가. 때로는 뭐 제 아내한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한테 친절한 거 나한테 반만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제 아이도 그럴 거예요. 딴 애들한테 친절한 거 반만 자기한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자매에게 친절한 것처럼 우리 아내에게 반만 친절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짜증이 나고요. 쉽게 포기하고 되고요. 이 감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안 좋은 결정들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제 아이랑 또 싸웠습니다. 제가 폭발을 했어요. 아이가 수학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왜 수학을 누가 만들었는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면 되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함수가 어려운지 방정식은 왜 있는 건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영어는 왜 필요한 건지 대한민국에 살면 영어 쓸 필요 없는데 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듣다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온 다음에 한나 이리 와.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안 하면 아빠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좋아. 그 일하면서 너 학원 안 가도 돼. 안 보낼 거야. 딱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감정이 막 복받아치니까요. 제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아 좋아요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죠, 울죠. 아빠한테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제 아이가 그래요. 아빠랑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아이 방에 들어갔고 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다시 제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를 구했어요. 나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이성이 돌아온 거죠. 감정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 필요한 건지, 아빠가 왜 그렇게 바라는지, 그걸 왜 원하는지, 그걸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해 주겠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감정 따라가다가 항상 우리가 후회합니다.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정말 감정적인 결정했다가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되게 감정이 약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와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전화가 와요. 제가 받아요. 함부로 못 끊잖아요. 왜냐면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런 일 하는 자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끊고 최선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막 듣다 보면은요, 아이고 하나 계약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 주민번호요 불러주고요, 네 자동이체 해주시고요. 그렇게 들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그냥 끊으면 이성이 돌아와요. 아, 내 그게 아닌데. 감정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제가 그래서 이름이 혼가 봐요. 호갱님 되는 것 같아요. 14장 2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돌아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는데 잠깐 멈추고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 따라오는 거 왜 따라오는지, 날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 따라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뭔가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때 감정이 돼서 감정적으로 고조가 돼서 제자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제자되는 사람은요,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결혼한 사람은요, 쉽게 이혼하고요, 또 결혼하고요, 또 이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감정적인 것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쓰는 아주 고전적인 멘트.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그게 사랑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서약입니다. 오늘 정말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결정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권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권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겪었던 걸 똑같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배반도 겪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억울함도 겪어야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돌도 맞아야 되고요,
똑같은 걸 겪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십자가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돌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3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7절까지.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 서로 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답은 서로 섬기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서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필요만 채우면서 섬김을 받으려면요, 그 가정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가면은 아름다운 예쁜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를 가건 아니면은 어디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바닷가를 가건 어디 제주도를 가거나 그러면은 되게 예쁜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옵니다. 놀러 오는데 그 가면은요, 참 열이면 8가족이 거의 공통된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꼬마 아이가 보통은 한 7세, 6세, 5세, 4세로 되는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큰 애가 하나 돼 있습니다. 보통 4가족이 오면은 한 10대 한 중반 정도. 그 다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4가족이 앉아 있어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몇 차례 사진 찍은 적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아이패드를 딱 꺼내놓고서는 엄마 아빠가 유튜브 보여주면 그거 보면서 열심히 혼자 보고 있고요. 틴아이는 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앉아서 보고 있고요. 엄마는 엄마 거 보고 있고요. 아빠는 아빠 거 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쵸, 그거예요. 왜 왔어? 집에서 하지? 기분 거른 사람은 기분 더 좋은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얼굴도 안 봐요. 그냥 자기가 막 하다가 일어나 가요. 또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집에 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빠는 소파에서 리모컨 갖고 놀고 있고, 아이는 자기 방에서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엄마는 또 안방에 가서도 핸드폰 갖고 놀고 있고,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가족은요, 사랑이라는 걸 어떤 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때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조심해서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한 가지고 시스템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맞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사랑은요,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교회 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뭘 받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상처받아요. 사랑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곳이래요. 특별히 교회가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또 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많이 줘요. 원투는 아니고 원치 않게 상처를 많이 줘요. 와서 그런 상처예요. 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느냐? 왜 허그를 옆에 사람 해주고 자기는 안 해주느냐?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느냐? 그때 표정이 되게 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와서 얘기해요. 상처받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자 하면 그 상처는요 또 배가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요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고 싶어. 그럼 매번 나오는 게 당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제 아내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아이가 그럴 거예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제 아이는 저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사랑 받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제자는요 내가 섬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성경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일산치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안내위원들이요.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안내위원 여러분들 복받는 겁니다. 누구요? 찬양 인도자들이요. 송으로 섬기잖아요. 복받는 겁니다. 또 누가 복받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저기 정말 저 불 꺼진 곳에서 앉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스템한 형제들이요. 복받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누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거슬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적격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 토요일날 교회 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요. 한 형제가 저 문을 양쪽 문 하얀 저거를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에 거슬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형제인데요. 제가 뭐 하세요 형님이니까 목사님이 눈에 거스르는 사람이 하라 했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다. 꼼꼼하게 이렇게 다 몰딩 해놓고서 다 해놓고서 마감해놓은 다음에 탁 칠하신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제가 그거 보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형님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건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복 주시기보다는 섬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서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눈에 거슬리는 게 많으신 분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4분기 우리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되게 최근에 들어서 눈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사인이기도 하고 안 좋은 사인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오면은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면 제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다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을 결정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기보다 더 베풀어야 되겠다. 주고 싶은 대로 베푸는 것을 떠나서요. 그냥 예수님처럼 내가 더 베풀어야 되겠다.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각 사람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점심시간마다 저녁시간마다 아침식 먹을 때마다 제가 그 시간 금시간 사람들에서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베풀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섬김으로써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약한 사람도 많고 필요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로 정말 주고 베풀면서 예수님처럼 포개지 않는 사랑을 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는 사랑을 합시다.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